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할렐루야 합당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도 또 죽으면 소용없죠. 죽음을 이겼다.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하지 묻혀있는 예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비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주셨죠.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겁이 질렸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제자들이 하나같이 떨다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지만 제자들은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겁에 벌벌 떨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이 당국자들과 로마 정부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잔당 색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령이 떨어지고, 그러니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얼굴 알려졌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한 군데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숨어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문이 다 닫혔고 문도 잠그고 있는 한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척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질 때에 이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는데, 죽은 주님이 살아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환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도 했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읽은 이 말씀을 쭉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절을 맞은 세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6절에 보니까 44절이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죽음의 예수를 붙들고 있지 못하며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났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맨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 그 약속은 사실이다.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고 진짜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약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어요. 창세기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질 걸 예언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최초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하나님 찾아간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얼마나 열심히 내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주소도 모르는데 뭘 타고 가야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소도 모르고 가는 방법도 모르고 얼마 동안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없는데 내가 열심으로 뭔가 찾아서 해나가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나는 할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해요. 죄인은 하나님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외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심판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종교는 사람이 노력하는 걸 종교라고 해요. 뭘 모르는 사람, 아니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나 뭐 불교나 뭐 어느 종교나 다 착하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착하면 뭐 얼마나 착할 거예요? 누구만큼 착하면 그러면 천당 가고 금락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사람 여러분 한 명이라도 찾아내봤어요? 인간은 아무도 착한 사람 없어요. 구원받을 만큼. 죄를 다 털어낼 만큼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을 찾아오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번 이상 나와요. 성경 구절 300구절 이상.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야 너희가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좋은 쪽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시겠다고, 직접 나서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의 증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놀라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모습은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십자가에 죽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 죄를 위해서 죗값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죗값 안 받고 죄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죗값을 안 받고 그냥 천당 가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당을 가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죄가 해결되려면 죗값을 받아야 돼요. 로마 3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게 목숨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뭐 불구덩이 돼서 지옥이고 무서워서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됐다. 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절대로 개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걸 회복하려면 죄 해결을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감옥 안에 들어있는 죄인이 내가 너 방면시켜줄게, 사형수가 그렇게 하면 뭐 방면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죄는 죄인끼리는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은 벌받을 사람끼리는 절대 심판을 면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자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사면권이 있죠. 왕조시대 같으면 왕한테만 사면권이 있죠. 영의정이라 해도
사명권은 없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 사명권이 있는데 무턱 빼고 죄 용서하면 그건 불의한 사면이죠. 죄를 다 갚고 벌을 받고, 그래서 대속자, 대신 벌 받은 분으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대신 벌 받았어요. 내 죄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죄값은 사망, 죽고 망하는 건데, 죽는 건 목숨이 끊어지는 것, 망하는 건 지옥 가는 것,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죽음의 세력, 죄값의 세력이 생명보다 강하잖아요. 부활하는 걸 통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죄나 사망보다 강한 권세자의 생명이 있다는 걸 보이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부활은 모든 죄를 사면하는 권능의 선포예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나타났지 않냐라고 성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날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씀을 들먹이면서 구약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처녀에게 네가 잉태를 할 거다. 2000년 전 유대에서 처녀가 잉태하면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였어요. 네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할 거다. 그 말은 돌에 맞아 죽을 거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좀 종이기 때문에 계집종이오니,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종이니 주인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입장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말씀대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모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노력으로 된 거나 내가 열심히 해서 찾아가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씨가 너희에게 들어갔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또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음이 예수에게 올 수도 없어요. 죽음은 죄값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죽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성취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짧은 구절에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성경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날에 악한 자가 합당하게 사용되고 세상이 악해질 때 세상이 왜 이러는가? 말세가 올려는가? 성경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러나 새벽이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가 준동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궁극적인 승리자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만 해도 다 이겼다고 하고 이제 저 이상한 운동은 이제는 끝났다. 아무도 그 운동을 다시는 일으킬 자가 없을 거다. 우두머리를 처결했으니 조물애기들이야 무슨 힘이 있으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건가를 분명히 보여주므로 제자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눈이 띄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마음을 열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서 말씀 성취의 삶으로 새로워진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은 완전히 열어져서 완전히 갈라내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죄와 무지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 지성과 영혼이 캄캄하게 차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사 그들 가운데 가사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그 지성을 열고 통찰을 열고 영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계산과 경험으로 진단해서 이제는 끝난다. 에마의 두 제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분이 구세주이기를 바라노라. 그분 정도 되면 뭔가 할 줄 알았어노라. 그런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러면서 낙심하고 가잖아요.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대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진짜인 줄 알았다. 그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비관에서 희망으로 새로워집니다. 절망이 완전히 덫을 벗어버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형편은 똑같고 심지어 어렵고 절망 상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선다싱이라고 그 전기도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 선다싱은 원래는 힌두교도였어요.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선교를 아주 증오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분풀이를 하고, 그는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책도 많이 보고 또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경전도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을 갖고 우수한 분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아주 불태우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체포하고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인생이 뭔가 싶고 피관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싶고 결국에는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기로 결심한 어느 날 밤 갑자기 눈이 환해지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다. 선다시는 다른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녔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주는 그런 대상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지킬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죽어준 예수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경험한 똑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45절 여기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디아노이고 가난했다. 활짝 열어졌겠다. 선다시는 디아노이고 자기 마음이 확 찢어지고 갈라지고 열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전하면서 인도의 성자라는 그야말로 존경스러운 별명을 듣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머릿속에서 맴돌고 어느 종교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있느냐?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피를 흘린 분이 있느냐? 우리는 남의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벌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에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한국에서 있는 돈은 딱 정해져 있다고요. 총통화량이. 그거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에 그게 인생 아닙니까? 전 세계의 경제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부채 총량이 6,500조요. 국가에서 진 재정 빚 말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빚을 총량이 6,500조. 나는 빚 안 주고 사는데 그 6,500조를 5천만 명이 나눠서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벌어갖고 회사 빚 이자 갚기도 하고, 가게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집 산 것 갚기도 하고, 다 보태서 6,500조가 부채예요. 우리나라는 끔찍한 부채에 짓눌려 있는 나라예요. 일본보다도 엄청 많고 프랑스보다도 많고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총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피 팔아서 돈 한 푼 줄 수 있나요? 전부 부채에 찌들려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선 자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접붙임 바 되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접붙임 바 되는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연합된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연합된 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죗값으로 죽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부활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전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연합입니다. 그와 연합됐다는 표시로 세례받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그와 함께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연합은 두 가지죠. 예수와 죽음에 연합됐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죠. 예수와 부활에 연합됐다. 생명. 그 생명은 내 생명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사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명과 예수 생명이 연합됐으니까. 내 생명이 질겨가지고 영생을 그냥 꼬부랑 또 꼬부랑 늙어갖고도 안 죽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됐으므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한다. 믿습니까? 47절로 49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부활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지성과 통찰력에 자극을 주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므로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 삼아 세상 보는 안경을 새로 쓰게 됐고 사람 보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준 영안 열린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 부활은 전해주고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증인되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여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라. 증인이라. 증인이라. 배운 사람이 아니고 본 사람이에요. 겪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랬다고 한다고 하던데요, 이 증인 아니에요. 증인은 직접 당사자예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부활했다는 말씀을 직접 들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증인은 마르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파생시켰는데 마르투스는 증인이라 보고 들은 당사자다. 마르투로스는 순교자, 이런 뜻이에요.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왜 순교를 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입 다물면 순교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면 누가 순교를 합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입을 열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글자가 똑같아요. 여러분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이미 찾아왔기 때문에 혹시 겁나갖고 입을 닫을 수는 있지만 내 속에서조차 에이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기는 틀렸어요.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5년이고 20년이고 교회를 못 나가는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채였다. 나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문안인사 못 오고 주일마다 와야 되는데 게으르고 불효하는 자식은 될 수 있지만
호적에서 빠지는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할 혼란 중에 빠질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증인의 자세가 깨어나요. 아휴,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러나? 예배 드리라고 이런 거 아니야? 와, 내가 개음 피우면 안 되는데 또 기도 안 했네? 이거를 누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결단과 의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49절 뒷부분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입혀진다는 것은 옷 입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옷을 입히듯 옛날에는 오늘 제가 양복 위에다가 딱 다른 옷을 입고 오니까 부활절에 의미가 더 새롭죠. 지난주에 고난주간이 시작할 때에는 이 똑같은 것이 뒤쪽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걸치면 피 흘린 고난주간 세례받고 성찬식 할 때 이렇게 하면 죄가 다 씻어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의미로 흰옷을. 그래서 박면환 권사님, 여기 박규인 권사님, 사모님 흰옷 입고 온 분들 오늘 어쩌다 입고 올 수는 있지만 잘하신 거예요. 윤석주 집사님도 하얀 아이 샀어. 이상훈 집사님도 하얀 아이 샀어. 물론 뭐 여러분의 속 런닝은 다 하얀 줄로 믿고 여러분 하얀색이 뭡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주님 재림할 때에 14만 4천의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는데 전부 눈이 부시는 하얀 옷을 입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도 하얗고 하얀색이 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백유민족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네에 들어가면 다 흰색 옷을 입었어요. 물감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했고, 누가가 기록한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 보면 첫 장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승천한 내용이 기록되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약속대로 120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받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는 살아 계신다, 부활하셨다를 선포했어요. 저 겁쟁이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놀랄 정도로 입술이 열리면서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복음화가 시작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는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서 재림을 맞는 사람은 변화되어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부활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졌으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 내게 부활이 나타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통찰, 성령의 인도로서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복음 전파해야 되겠다 마음을 전하고 승인의 삶을 살기로, 순교적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입장, 내 사정, 내 성질, 내 고집, 내 입장에서 누구나 판단하고 옳으니 그르니를 따지지만,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최 목사를 볼 때요, 아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말은 들을만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거 잘해야 목사지.
박수 잘하고 웃기 잘하고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의 생일을 다 챙겨준대. 그래가지고 막 그 교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한 번은 가니까 목사님의 생일 파티를 해줬다 이거야. 자기 생일을 챙겨가지고 카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 생일은 아무도 안 챙겼어요. 5년쯤 흐르니까 그 목사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대. 아니 사랑 많은데 왜요? 아니 사랑은 많은데 설교를 못 한대. 음식점은 음식으로 승부 일단 내야 되고 그 다음이 나머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을만 하고 교회 깨끗하고 점심 맛있게 먹고 주변에 꽃이만 바라고 이 정도 되면 부활신앙으로 넘치는 초대교회 성도에 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이 뭐예? 이 천사들이 왜 이런 게 들어가죠? 우리 얘가 은혜가 충만한가 천사가 들어간다고 지도 말하고 싶어서. 박민영 권사님 녹음해놨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부활 내부활 그러니 이 섭섭이라는 못된 것이 여러분 찾아오거든. 야 섭섭아 나는 너하고 이제 그만 사귈란다. 너 네가 길 가라. 섭섭이하고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도 안 해보고 혼자 섭섭이야. 네?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섭섭하대.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라 어둠의 신앙이요. 누구한테도 섭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섭섭이 내보냈어요. 네? 섭섭이 내보내.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한테 해 끼치지도 않는데 미워해. 자기가 해봤지도 않았어. 어떤 게 맞기를 했나 욕을 먹기를 했나 먹는 걸 뭐 빼앗기기를 했나 아무런 해보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워해. 섭섭이하고 미움이를 보따리 싸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잘해주니까 더 미워해. 아니 엄마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낳아주고 젖 먹여주고 오죽하면 제가 젖 먹여서 기어다닐 때까지 엄마가 보살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효도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엄마니까 막 해대는 거야. 아빠니까 막 해대는 거야. 가까운 권사님이니까 막 해대는 거야.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예요? 이런 어둠의 세력. 무덤 속에 있는 썩어지는 냄새나는 시체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절망과 고난, 원망, 비관적인 현실 같은 거 그거는 나를 잡아삼킬 수 없다.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예수와 연합됐다. 이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한 소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순교자는 아유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겁날까. 그런데 순교 순간은 아프거나 겁나는 게 아니에요. 서대단 집사님 보면 순교당할 때 너무 행복하고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어떤 것도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고생스럽다 한 것은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을 신호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떤 것도 여러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어떤 것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썬다싱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추사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아름다운 결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부활이 인생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었으니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는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는 미워하거나 고난에 머물리지 않기 원합니다. 절망하고 짜증 섞이고 섭섭하고 억울한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의 흰옷 입은 천사와 같이 활짝 편 생애로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점심 맛있게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